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은 뱀과 비둘기, 성경의 지혜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기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말 깨닫고 느끼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3부로 끝내려고 작정했습니다. 4부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했죠. 뱀같이 지혜롭게 살기. 그래서 스낵이란 거 했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비둘기같이 어떻게 순결하는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dove입니다. dove. 인공지능 시대는 단지 지적인 민첩함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함도 요구합니다. 이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로움과 순결함, 전략적 사고와 온전한 헌신을 함께 갖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서 여전히 생생하게 적용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모순된 명령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도의 아름답고 필수적인 긴장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분별력과 순전함, 진리와 사랑, 능력과 온유함을 함께 짝짓는 역설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성과를 숭배하고 화려함을 보상하며 최적화를 우상화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드러나도록 압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리듬으로 초대합니다. 마음의 순수함, 영혼의 겸손함, 삶의 거룩함이 중심이 되는 리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술을 거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술을 영적 진실성과 거룩한 중심에 다루라고 부르십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은 디지털화된 세상에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알림과 알고리즘, 피드 사이에 성령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이며 플랫폼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두려움이나 경쟁심, 효율성에 따라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이런 영적 순결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택들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보여주려 애쓰기보다 존재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AI를 기도나 공동체 대체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산하거나 게시하는 내용뿐이라 어떤 살고 사랑하고 인도하진을 통해 복음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술을 통해 진리를 전달하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삶 자체로 진리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앞으로 전개될 장들에는 DOVE라는 약어를 따라 이러한 자세가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Part 1. 스네이크이 AI의 전략적 사고와 실천의 틀을 제공했다면 Dove, Part 2, Dove는 하나님의 마음에 뿌리 내리기 위한 영적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 성찰들은 단순히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안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지를 묻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D가 뭐냐? Value. D가 discern the spirit. 영을 분별하라. O. Offer love, not fear.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해라. B. Value people over performance. 성과보다 사람을 귀히 여겨라. E. Embody the gospel.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기술 혁신을 피해 숨는 디지털 은둔자가 되라는 부르심도 아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죠? 디지털 은둔자가 뭐예요? 아우, 나는 안 써. 아우, 나는 힘들어. 아우, 나는 복잡해. 아우, 나는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이제는 뭐 아무것도 못하죠. 노인네들이 맥도날드 가서 아예 오다도 못하잖아요. 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가서 배우란 말이에요. 손자들 데리고 가서. 그죠? 단지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술, 선교사가 되라는 부름도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 뿌리 내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온유하고 담대한 제자로 살아가라는 부름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비둘기의 길, 순결함과 분별력, 거룩한 사랑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입니다. 기회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말입니다. D. 영을 분별하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요한일서 4장 1절. 수많은 인공 음성에서 우리는 진짜 음성을 들어야 한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많은 목소리가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끝없는 뉴스,
끝없는 팟캐스트,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알고리즘. 아, 주요. 제가 뭐 간증을 하자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월요일 날 안식일을 할 때 미디어 페스트를 하고 가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걸쳐서 21일 동안 미디어 금식을 하고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요 우리가 거의 미디어에서 유튜브에서 오는 짤에서 오는 막 쓸데없는 쓰레기에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읽을게요. AI는 영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동기를 파악하거나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거나 고통 중에 떨고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속삭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여, 위로자여, 우리의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고 유창해 보여도 AI가 생성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숨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살아있지 않으며 치유하거나 거룩하게 하거나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AI 도구입니다. 그죠? 이거를 따르게 쓰지 마세요. 그렇다면 AI 시대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디지털 소음 속에도 성령의 움직임을 분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영적 민감함과 도덕적 명확성, 신학적 기초를 갖춘 삶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기술적 세련됨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별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열매이며 매일의 순종으로 다져진 삶의 결과입니다. 디지털 세계가 점점 더 시끄러질수록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더욱 절실하고 조용하고 평화롭고 즐겁고 할렐루야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넣었습니다. 성령과 기계, 본질적인 구분. 음. 인공지능은요, 확률에 의해서 작동됩니다. 방대한 데이터셋과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예측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확률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패턴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차이가 바로 기독교적 분별의 핵심입니다. 분별은 단순히 그럴싸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진린 것을 구별하는 영적 능력입니다. 표면적으로 좋은 말, 감동적인 언어, 친절한 조언같이 보일지라도 성경적 기반이나 영적 권위가 없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AI가 주는 평안이 진짜일수록 시험해야 합니다. 진짜 평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얕은 위로가 아니라 내면을 뒤흔드는 회개와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젊은이를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결단하라 그래야겠다. 뭐 사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뭐를 결단하라 그러고 몇 년 동안 중독돼 있던 사람한테 너 중독에서 벗어나. 오늘부터 하지 마. 음, 했을 때 그 형제가 그 말에 순종하고 변화를 받고 뒤집어진 거예요. 이거는 AI가 못하고 아무리 해도 이러한 어떤 분별력이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AI 시대를 살면서 훨씬 더 많이 쓰임을 받고 더욱이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요. 서로 앉아가지고 전화기로 메시지를 텍스트를 보니까 너무 능숙해져가지고 서로 앉아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거를 지금 다시 가르쳐 줘야 된대요. 중등부, 고등부들은 너희가 지금 대화하는 방법론을 가르쳐야 된다는 시에 너무 안타깝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 그리스도를 위한 분별 훈련, 영을 잘 분별하고 AI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몇 가지 영적 훈련을 삶에 세워야 합니다. 첫째, 말씀에 젖는 삶입니다. saturate, 완전히 쩔어, 말씀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둘째, 침묵과 고요함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AI는 빠르고 끊임없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고요한 가운데 들립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세뱃하고 미디어 끄고 한 달에 한 번씩 수영에 가고 매일 말씀 읽으면서 매일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셋째, 영적 공동체에 뿌리 내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AI 사용할 때 혼자 판단하지 않고 의뢰할 수 있는 동역자가 전공할 수 있는 사람을. 그래서 스몰 그룹도 있고, 내가 연락할 선배도 있고, 내가 멘토링하는 제자도 있고. 중요하죠. 넷째,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성령님, 제가 듣고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라는 기도는 애와의 상호 장벽도 영적 훈련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책을 쓸 때 뭐가 썼는데, 아, 주님, 이게 진짜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기도하고, 아, 아니다. 그러면 또 바꾸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묵상 질문. 나는 말씀과 기도보다 AI를 통해 영적 통찰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조용히 머무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내가 만든 콘텐츠나 내가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누가 도와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 아멘이시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 성령 하나님, 시끄러운 세상 속에도 주님의 속삭임을 듣게 하소서. 많은 소리 속, 군중의 소리 속에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거짓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아주 좋네요. 오,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두려움은 보호할 수 있지만 사랑만이 변화시킨다. 두려움은 보호할 수 있지만 사랑만이 변화시킨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 전반과 교회 안팎에 걸쳐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경이로움이나 호기심이 아닌 두려움입니다. 어떤 이들은 AI가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불안에 떨며 또 어떤 이들은 AI가 종교 언어를 흉내내며 영적 혼란을 이야기할까 염려합니다. 기술의 변화 속도에 압도당해 자신이 시대에 뒤처지거나 무력해질 것 같은 두려움을 이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적, 경제적, 영적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그 불확실성은 사람을 쉽게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 AI를 전적으로 피하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이거 참 큰일이죠. 여러분 19세기 때 자동차가 발명됐을 때 교회가 더욱이 복음주의, 더욱이 이 골수 분자들이 차는 마귀의 도구다.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마차다. 뭐 지옥으로 가는 마차. 뭐 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즘 차 안 타는 목사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상황에 딱 와 있어요. AI 쓰는 걸 뭐 막 악으로 얘기하고 도피하라 그러고 도망가라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사랑은 기독교적 참여의 중심입니다. 사랑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가가며 섬기며 구속하려 합니다. AI는 새로운 도구일 뿐 우리가 받은 사명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명령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은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그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AI를 도피나 과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 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플랫폼을 키우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AI를 두려워하지도 우성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사랑과 겸손, 분별과 복음으로 이 디지털 시대의 선교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 자체가 이제 선교지가 됐죠. 그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맞아. 내가 지금, 많은 노인들은요, 지금 너무 불쌍한 게 공부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방질 목사님이 104세 때 돌아가셨는데, 104세 때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이메일 하시고, 소통하시고, 104세 된 분이 이메일 하시고 소통하셨다. 근데 뭐 60, 70 넘어간 사람들이, 아우, 나는 컴맹이야. 아우, 나는 그런 거 못해. 라고 바보스러운 얘기를 할 때 보면 진짜 바보스러워요. 그리고는 자기가 영적이라고 착각하고 앉아 있고요. AI 배우셔야 돼요, 이제는. 컴퓨터 키셔야 돼요. 왜? 여러분 완전히 그 디지털 시대 삶 속에서 완전히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AI는 복음을 담은 메시지를 널리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AI는 언어와 문학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제가 너무 요즘 행복한 건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걸 녹음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가가지고 무슨 뭐 예를 들어 이번에도 뭐 차 텍스를 내야 되고 그 우리가 있는 그 집에 대한 프로퍼티 텍스도 내야 되고 그러면 그런데 가잖아요. 그러면 다 거기 뭐 영어로 써 있을까요? 캄보디아 말로 써 있죠. 그럼 그걸 사진에 뜩 찍어. 그래가지고 번역해. 그러면 챗GPT가 쫙 번역해 줍니다. 아, 이게 몇월 며칠부터 하는 거로구나. 아, 이게 25불을 내라는 소리구나. 아, 이게 이렇게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뭐 통역관을 들고 가야 되고 얼마나 헤맸을까요? 그냥 딱 찍으면 돼요. 음, 정말 언어의 벽을 넘어서는 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에게 텍스트를 음성으로 전환해주는 도구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고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자동 자막이 설교와 영상 콘텐츠 이해하게 해줍니다. 문자 해독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AI는 이야기,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매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접근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장벽을 허무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잖아요. 제가 캄보디아 와서 그렇게 쓰고 싶었던 캄보디아 속담 책 1, 2, 3, 4권 1200장을 썼습니다. 영어로 쓰고 캄보디아 말로 번역해서 지금 출판하고 있고 캄보디아 애들에게 키역갈 철학을 가르치고 싶은데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린애들에게 키역갈 철학을 동화책을 만들고 그림책을 만들고 그래서 80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가능합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나는 AI를 다루는 데 있어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누군가에게 AI를 통해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얘기했죠. 뭐 상황에서 뭐 책도 쓰고 편지도 쓰고 뭐 예를 들어 편지도 쓸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두려움이 내 사역 혼 삶에서 사랑을 맡고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의 절제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긍휼로 움직이게 하소서. 우리의 기술 사용이 은혜의 다리를 놓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매번의 클릭, 매 문장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DOV 성과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와우 너무나 좋은 얘기죠.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하나님의 형상은 뭐냔 말이에요. 음. 기독교 신학의 핵심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아무도 알교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의 모습대로. 이 정체성은 유효성이나 효율성, 데이터 성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코드 한 줄로 확언할 수도 없고 생산성 지표도 평가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영혼이며, 그죠? Living Spirit. 영원히 귀중하고 깊이 사랑받으며 창조주의 독특하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러한 형상성은 인간에게 태생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능력이나 공헌,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서로 간의 관계를 위해 창조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때요, 데이가 아니죠. 때요, 때요. 인식할 수 없습니다. AI는 인간을 영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AI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패턴을 인식하며 질문에 대한 자율적, 어, 자, 넘어갑니다. 복음의 핵심으로, 이게 지금 갈 길이 먼데 벌써 20분이 돼가지고요. 사역은 메시지가 아니라 식탁의 나눔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사셨지만 그분의 영향력은 말씀뿐이 아니라 그 삶과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은 원격으로 설교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셨고 보이지 않는 자들 알아보셨고 군중 속에서 멈춰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고 뽕나무 위에 세리 삭개오를 불러내렸으며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개인적이고 함께하며 자비로 가득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야, AI가 있으면 사역 다 하겠나? 아니죠. 그냥 사역을 도와주고, 여러분 뭘 해야 돼? 밥 먹고 같이 하고. 제가 캄보디아 목사들 훈련시키다가 어떤 강사를 불렀는데 내가 너무나 멋있는 강사를 불렀어요. 이 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올해에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전도해서 사람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대. 온 교인이 1월 1일 날 모여서 네가 한 사람을 찍어. 예수 안 믿는 한 사람을 찍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70번. 여러분 52주잖아. 52주. 근데 70번.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냥 70번. 그래서 70번 밥을 사줘. 커피를 사주거나 밥을 사주거나. 그러니까 절대로 복음도 증거하지 말고 뭐 교회 오라는 소리도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하지 말고 70번 커피나 밥을 사주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 70번 여러분이 진짜 한 사람을 찍어야 예수하면 그리고 야 나랑 커피 할래? 아유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아유 그렇구나. 내 소리 하지 말고 내 자랑하지 말고 내 딴에는 뭐 내 때는 나 때는 라떼 그만하고 우리 꼰대들 예.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 아 힘들구나. 야 이거 나중에 내일 그러면 우리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 또 저녁을 사주려는 거예요. 아 너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그 또 커피 사주고 또 저녁 사주고 또 점심 사주고 그래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사역은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메시지만이 아닌 거예요. 진리는 계속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눔이에요. 식탁의 나눔, 삶의 나눔, 시간의 나눔, 그죠? 감정의 나눔. 어, AI는 훌륭한 설교 준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묵상집이나 개요를 작성하고 기도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병원에 찾아가 고통 중인 사람의 손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울지도 회복된 자들과 함께 기뻐하지도 못합니다. AI는 느끼지 못합니다. AI는 사람을 프로젝트로 보지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AI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사랑은 위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눈을 맞추시고 침묵 가운데 함께 있어주고 느리고 정직한 동행으로 사랑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사역 순간들은 스크린이나 스크립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멈춰서고 바라보고 경청하고 사랑했던 그 순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의 본을 따르는 것이 지금 우리의 길입니다. 아멘. 아, 너무 좋습니다. 이 책은 뭐 제가 지금 계속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소개하니까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섹션에서 이런 질문을 하죠. 나는 지금 사람보다 성과를 더 중요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어디에 속도를 줄이고 임재 중의 삶을 회복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관계 중심적 사역을 모델링할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 주시고 성과에 묶이지 않고 임재의 기쁨 속에 뿌리내리게 하소서. 우리의 사역이 단지 파일이 아니라 얼굴, 통계가 아니라 이야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OVE 복음을 몸으로 살아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은 단지 메시지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셨다. 그분은 매 걸음마다 그 나라를 살아내셨다. 그분의 사역은 강단에서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먼 거리에 던진 명령이 아니었다. 그분은 먼지 낀 길을 걸으시며 마을과 집안으로 들어가셨다. 부정한 자라 여겨둔 문둥병자와 병든 자, 사회적으로 소외자들을 직접 손으로 만지셨다. 죽은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사랑한 이들의 슬픔에 깊이 동참하셨다. 그분의 사랑은 위임하거나 추상적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개인적이고 철저히 현존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화면과 알고리즘, 인공지능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도구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의 연결과 소통을 제공하지만 사랑이 자동화되거나 위임할 수 없다는 착각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분은 단지 복음을 말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과 피로 살아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말씀을 당신 안에 육신되게 하라. 선교사든 목회자든 평시도 이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소명은 단지 진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감동적인 콘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계적이고 희생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란 말이에요. 복음을 외치지 말고 자꾸 전도하지 말고 복음처럼 살란 말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교인 때문에 교회를 안 가잖아요. 성도 때문에 성경을 안 읽잖아요. 야, 이거 말 되네요. 교인 때문에 교회를 안 가고 성도 때문에 성경을 안 읽고. 이거를 자꾸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한다면 AI는 아름다운 기도문을 생성하고 훈련을 합니다. 자, 진짜 사람, 성령 안에서 형성된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랑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이시죠? 기술은 도울 수 있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진짜로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 많은 것을 기수에 위임하고 있는가? 매일의 물리적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살아낸다는 것은 내게 어떤 모습인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살아내는 삶에서 비롯된 방식으로 AI를 사용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을 하지 말고 뭐 AI를 써가지고 복음에 대한 책을 100권을 쓸 수, 1000권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복음을 나의 삶 속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는 얘기입니다. 뻥이라는 소리입니다. 꽝과 뻥. 그죠? 그건 여러분의 완전 꽝이고 완전 뻥이라는 거죠. 꽝과 뻥.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마지막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당신은 걷고 울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살게 하시기 위해 이 알고리즘과 아바타 시대 속에도 우리의 온몸으로 복음을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섬기게 하시고 눈이 보게 하시고 마음이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당신을 반영하게 하소서. 데이터가 아닌 먼지 속에서도 속도보다 사랑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육신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에필로그는 벌써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첫 번째 때. 여러분, 정말 저는 AI 시대에 사는 걸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우리 이어령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벌써 5년 전에 한 인터뷰에서 5년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교수님, AI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AI 시대가 되면 진짜 신앙이 나타날 때일 겁니다. 왜? 가짜를 거쳐내는. 그죠? AI가 나오면 진짜 신앙이, 그래서 진짜 종교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될 겁니다. 라고 이어령 씨가 거의 예언적으로 얘기했어요. 저는 이 책을 쓰고 후에, 꽤 시간이 된 후에 이어령 씨의 그걸 보면서, 야, 이분은 예언자였다. 여러분, AI, 가짜 뉴스. 그러기 때문에 진짜가 더 돋보이고, 진짜가 돼야 되고, 그죠?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 아니고, 그죠? 뻥 까는 게 아니고, 꽝이 아닌, 꽝과 뻥이 아닌, 진짜가 되는, 어텐틱,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닥터 밥오 TV, 와서 저기 해주시고요. 제가 매일 복음을 5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년 5년 넘게 매일 아침마다 영어로 설교 한 번, 한국말로 설교 한 번. 그래서 유튜브에 가셔서 매일 복음 오석환, 로버트 오 치면은 하게 됩니다. 자, 동참해 주시고요. 이 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존에서 팔고 있습니다. 꼭 구입하세요. 아마존에 가서 영어로 Snake and the Robert O 치시면 뜹니다. 자, 다음 북톡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